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걷기 축제가 안산에서 열렸습니다. 제2회 생명사랑 걷기 축제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근무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도 새로운 근무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 부여군에 있는 수원장로교회가 화재 때문에 예배당과 사택이 전소됐습니다. 예배당을 잃고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회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오는 6일 예장 중앙총회를 시작으로 주요 장로교단들과 기독교 한국침례회 정기총회가 개회됩니다. 주요 교단의 9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총회별 주요 쟁점을 점검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월요일 CTS 뉴스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회복지법인 굿프렌드 복지재단이 생명사랑 걷기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안산 생명을 살리다를 주제로 열린 제2회 안산 생명사랑 걷기 축제 현장을 장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루에 44명, 연평균 1만 4천 명. 인구 10만 명당 28.7명이 자살하는 나라 대한민국.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현실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힘겨운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제2회 안산 생명사랑 걷기 축제가 안산 꼬밀교회 굿프렌드 복지재단 주최로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주황색 티셔츠와 오색 풍선을 들고 함께 걸으며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아이 출산 때문에 그 아이가 이제 나중에 태어날 때 자살 예방하지 않기 위해서 같이 걷기 대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윤하섭 안산시장과 안산시 의회 의장을 비롯해 안산 시민 2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개회식은 환영 인사와 행사 안내, 내빈 소개, 생명사랑 UCC 공모전 수상자 발표, 개회 선언, 생명 지키기 선언식, 기부금 전달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모아진 후원금 전액은 안산 지역에서 자살과 폭력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행사를 주최한 굿프렌드 복지재단은 하루에 44명씩 생명을 포기하는 자살의 시대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하려는 취지에서 행사를 마련했다며 세월호 참사에 아픔이 있는 안산이 생명사랑의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생명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함께 모여서 걷고 축제함으로 하나님 주신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함께 모이게 됐습니다. 특히 안산 시민들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놀이 체험 부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건강체험 부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가와 함께하는 상담 부스, 다양한 음식과 음료가 있는 먹거리 부스, 생명 나눔 콘서트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서로 걷고 사랑을 나누면서 생명을 살리는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자살 방지나 이런 것도 다 좋은 취지니까 저희들 그런 경각심도 갖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예방도 이렇게 관심을 갖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동참하게 됐습니다. 자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힘겨운 삶을 이어가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생명사랑 걷기 축제. 작은 발걸음이 모여 생명사랑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CTS 뉴스 장현상입니다.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는 근로시간 단축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가 교회와 목회 사역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교회 사역의 특성상 목회자들이 주 52시간을 지킨다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근로시간 단축제가 효율적인 사역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인혜 기자입니다. 지난 7월부터 한 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제한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평일과 휴일 근무를 포함해 일주일간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규정은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씩 총 40시간과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 목회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영향을 받을까?
결론적으로 목회자가 예배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목회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일반 근로자를 고용해 운영하는 카페나 문화센터, 어린이집, 선교원 등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게 된 배경은 일과 삶의 균형을 내세우며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함께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고 자기 개발이나 여가 생활이 있는 삶을 주된 목적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으며 휴일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교회 사역의 특수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더 효율적인 목회를 위해서라도 한국교회가 주 52시간 제도와 목회자의 휴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모든 시간이 다 근무 시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그 시간에 본인은 근무를 해야 되는 게 교회 사역의 일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가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어려움입니다. 특히 안식에 대한 한국교회의 인식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목회자와 사역자를 근로자로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인격적이고 합리적인 대우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교육자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이 좀 교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근로 여건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했을 땐 우리가 그 교육자들에게도 헌신을 무조건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도 정말 일반적인 삶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계기로 한국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근무 시간에 대한 논의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부여 수원 장로교회가 화재 때문에 예배당과 사택이 전소됐습니다. 지금까지도 복구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하는데요. 20여 명의 성도들은 예배당이 재건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여 수원 장로교회 화재 소식을 유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여 수원 장로교회가 화재로 예배당과 사택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마가 삼키고 간 예배당, 종탑과 화장실 부분만 남기고 화재 잔해들만 남은 상태입니다. 7월 31일 누전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조립식 건물인 사택을 먼저 태운 데 이어 리모델링 작업을 한 예배당까지 번지며 55평의 건물과 내부 집기들까지 삼켜버렸습니다. 평일 오후에 일어난 사고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당장 김 목사 가족들은 예배 초소며 생활 공간을 다 잃어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주님의 집이 불타서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요. 또 성도들의 마음도 이렇게 주님과 같이 불타는 그런 표정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1953년에 설립돼 65년의 역사를 가진 부여 장로교회. 현재 출석하는 교인이라고는 7, 80대가 대부분인 20여 명의 노인들이 전부입니다. 그나마도 4, 5명이 출석하던 교회가 김옥기 목사가 부임한 뒤 열심히 전도하고 마을과 좋은 유대를 가지며 크게 성장시켜 놓은 것. 김 목사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손수 주변 환경을 보수하고 이웃들을 열심히 섬기며 교회를 일으켜왔습니다. 김 목사는 화재가 일어난 후 보상받을 길도 전혀 없는 상태이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도 부족하다며 출애굽기 14장 말씀처럼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일하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연합회, 분연합회들이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각 교회에서 이렇게 성금을 보내는 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제 마음의 위로가 되고 기쁜지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폭염 속 구슬땀을 흘리는 김옥기 목사의 곁에는 성도들과 이웃 주민들이 찾아와 위로하며 일손을 거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또 우리 교회 하루속히 세워져서 모든 사람이 편하게 예배드리게 할 수 있게 그게 원합니다. 당장 화재 잔해들을 치우는 일도 큰일이거니와 예배의 회복을 위해 교회당을 재건하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 성전 아름다운 건축을 마무리 짓고
우리들이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또 역사하셔서 이 지역에 안 믿는 분들도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65년간 부여 복음화를 위해 헌신해온 수원장로교회. 화재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교회를 위해 한국교회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 오는 6일에 예장 중앙총회를 시작으로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총회가 열립니다. CTS 뉴스에서는 이번 한 주 동안 각 교단의 주요 이슈와 안건을 미리 살펴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고신교단의 총회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대구 반야월교회에서 변화하라 교회와 민족의 희망으로를 주제로 제103회 정기총회를 개회합니다. 이번 총회에서의 최대 이슈는 교단 산하 신학교인 총신대 사태입니다. 지난달 교육부에서 재단이사 전원을 해임하고 관선이사를 선임한 가운데 이번 총회에서는 총신대 사태와 관련된 소속 목회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속이 후보로 등록했던 구개혁 측 출신 김용대 목사가 총대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선관위의 서류 반환 결정을 수용하며 부석이 후보에서는 사퇴했지만 논란의 여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번 총회 임원 선거는 17년 동안 활용됐던 제비뽑기가 사라지고 직선제로 치러집니다. 총회장에는 현 부총회장인 반야월교회 이승희 목사의 선출이 예상됩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 예수인교회 민찬기 목사, 일심교회 강태구 목사가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가장축복교회 강희창 장로가 단독으로 출마해 무난히 선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예수장로회 고신총회는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오는 11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를 주제로 제68회 총회를 개회합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사무총장 임기 4년 연장, 고신목회연구원 설립과 시행, 한국기독교연합회 가입, 발달장애인 세례지침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총회장의 과도한 권력 행사를 규제하기 위한 총회장 직무와 관련된 헌법, 총회규칙 등을 법제위원회에 맡겨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안건 등 교권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안들도 다룰 예정입니다. 총회 첫날 저녁 치러질 임원 선거는 현 부총회장인 연산중앙교회 김성봉 목사가 총회장에 선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양산교회 신수임 목사가, 장로 부총회장에는 제5영도교회 서일권 장로가 각각 단독 출마해 무난히 부총회장에 당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대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사무총장에는 성남중앙교회 양승환 목사, 총회 교육원 이사장인 이영한 목사, 마산제일교회 성희찬 목사, 유호교회 김희종 목사가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CTS 뉴스는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3.1운동의 역사를 간직한 교회와 지역,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재조명하는 기획보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남으로 가보겠습니다. 기독 신앙인들이 이끌었던 신사참배 반대운동의 중심교회이자 일제순환기념교회인 무지개 전원교회를 진수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122년 전인 1896년 8월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가 전해준 복음을 영접한 박건선, 박윤선 형제에 의해 시작된 무지개 전원교회. 무지개 전원교회는 기독신앙인들 사이에서 진행된 항일 독립운동인 신사참배운동의 선봉에 서서 신앙의 절개를 지켜낸 신사참배운동의 요람입니다. 예수 사랑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권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섰는데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 일제 신사, 우상에게 절하면 이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별단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실천했던 교회입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한상동 목사와 이인재 전도사를 비롯한 무지개 전원교회 성도 21명은 일제의 고문과 탄압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갔고 한글 말살 정책으로 일제에 의해 사라져가는 한글을 지키기 위해
주일학교에서 한글로만 쓰인 성경과 교과서로 한글을 교육하고 지켜나갔습니다. 일본 교과서를 가지고 또 이름도 장시를 개명해서 일본말을 쓰게 하고 또 목사님들에게 설교도 일본어로 하도록 했지만 우리 교회는 끝까지 한글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한글을 교육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교회지만 농어촌 교회라는 한계를 넘어서 다음 세대에게 회복과 쉼을 주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박시영 목사는 교회에 나무를 심고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그 결과 마을 주민뿐 아니라 서울, 부산, 대구, 창원 등 전국에서 200여 명의 성도가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역사의 아름다운 그 신앙의 유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100년에 정말 우리 교회가 많은 참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그 힘을 주고 사람들을 감동하는 그런 교회. 일제강점기에도 지켜낸 신앙을 바탕으로 영적으로 지친 현대인들을 위한 전원교회로 성장을 꿈꾸는 무지개 전원교회. 지금부터 100년 후에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CTS 뉴스 진수영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한 제4회 장애인 스토리텔링 공모전에서 이영순 씨의 기적이 보건복지부 장관 수상작으로 뽑혔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상에 영예를 나는 이영순 씨의 기적은 청각장애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어려움을 겪는 어머니의 일상을 그린 작품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세훈 씨의 춤추는 구두 등 4개 작품이 우수상을 받았으며 손은석 씨의 내겐 너무 높은 10cm 등 9개 작품이 가작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모두 393편의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세계 기독교 운동과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정립하도록 돕는 퍼스펙티브스 훈련이 9월에 전국에서 일제히 개강합니다. 미션 파트너스에 따르면 퍼스펙티브스는 성경과 역사, 문화, 전략의 4가지 관점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접근하도록 하는 선교에 대한 기본 훈련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이번 학기 훈련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선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할지 도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호프 최엽 선교사와 코디아 김병선 선교사, OMF 손창남 선교사와 한국형 선교개발원 조명순 선교사, 미션 파트너스 상임대표 한철호 선교사 등이 강사로 나서며 수료생에게는 프론티어 벤처스가 인증하는 수료증을 발행합니다. 기독교 통일학회가 주최하는 제19회 학술 포럼 멘사 토크가 오는 15일에 백석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일부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기독교 통일학회 명예회장 주도홍 교수가 기조 강연을 맡았으며 서강대학교 박종수 교수가 국제정치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합니다. 또한 북한개발연구소 김병욱 소장과 남북하나재단 신효숙 박사, 동남보건대 김효숙 교수 등이 북한의 개발 협력을 위한 역할을 주제로 종합 토론할 예정입니다. 나는 김포공항경찰교회 객목으로 있는 박부웅 목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찰관 보고만을 위해서 김포공항경찰교회가 세워지고 15만 경찰관들 보고만하기 위한 사역을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머리가 아프고 배도 아프고 그러는데 소화제를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없을 뿐더러 눈을 감으면 눈에서 큰 뱀이 나와가지고 머리 위로 올라가고 밤으로 잠을 자게 되면 온몸에 땀이 나서 3번 내지 4번을 땀을 닦아내면서 6개월 동안
그리 집에서 병자 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할머니가 올라와서 기도를 하면은 시원해요. 병원에 가면은 아무런 병명 없이 소화제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겁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6.25를 통하여서 고아들이 많았어요. 이것을 선도하기 위해서 대한청소년 선도회라고 단체가 인가가 되어가지고 그들을 수용하고 또 그 당시만 해도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해서 공장에 취직하러 오는 청소년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 수용해서 직업 보도도 하고 또 직장도 안내해주고 또 배우는 길도 열어주고 우리 합동측에 있는 노예 노회장님으로 붙어서 주의 종이 돼야 된다. 저는 그때 주의 종이라는 거는 생전 처음이에요. 그 교단의 노회장이라는 분이 그냥 총신대학에 입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입학을 해서 학교 다니게 됐는데 81년도에 총신대학 졸업하고 목사 임직을 받고 개척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 주의 종의 길의 입문입니다. 입문 들어와서 하게 된 동기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시대적으로 혼탁하고 또 이 기독교의 사상들이 흐려져 가고 있다고 느껴졌을 때 엘리야 시대 때의 엘리야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같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고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만든 자가 되어서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고 소명자로서 보람을 느껴야 되지 않겠느냐. 소명자 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리 되기를 바라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각적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NAP 독소조항 수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발기인대회 준비 모임이 목포 상리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목포 창조교회 김경윤 목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훼손되는 지금 25%가 넘는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잠잠해선 안 된다며 동성애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를 반면교사로 삼아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NAP에 명시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했으며 종교의사 표현의 자유와 포교 자유 보장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하고 향후 발기인대회 일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전국 영남교직자협의회가 제24회 학위수련회를 하나님께 영광을을 주제로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전국 영남교직자협의회 대표회장 설정수 목사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고 있는 건 아닌지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며 나 자신이 낮아지고 없어지더라도 오직 주님만 영광받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이번 수련회는 영성 회복을 위한 말씀 집회와 6번의 주제 특강으로 진행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가정치유상담연구원이 주관하는 제43차 교회 성장 심리치유 전도 세미나가 행복으로 가는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한국심리치유교회성장연구원장 최기선 목사는 심리전도법 해피카와 해피카 양육법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에게 내면의 상처 치유를 통한 자존감 회복을 강조하며 전도의 노하우를 전했습니다. 내면에 있는 아픔의 상처를 성경적인 말씀으로 풀어서 치유와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길, 그다음에 교회 성장에 대한 전도법 또한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심리 대화법을 이번에 개발해서 오늘 세미나에 발표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참여하는 많은 교회에 이런 은혜가 함께 나눠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세미나를 준비하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교회 성장 심리치유 전도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오는 4일 대전 양무리교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 전국 주일학교연합회가 제64회 정기총회를 안산 성문교회에서 열었습니다. 400여 명의 주일학교 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말씀을 전한 예장합동 전계현 총회장은 다음 세대 부흥만이 한국교회의 희망이라며 주일학교 교사들의 섬김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돼 믿음의 자녀들을 길러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선 각 부서별 사업보고와 전국 주일학교연합회 회장 김석태 장로를 비롯해 20년 이상 근속교사들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 더 보기 시간에는 세계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에서 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한 사역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뉴욕 수정 성결교회 황영숙 목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CTS 뉴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 선교 현장은 해외 어느 선교지보다도 복음화율이 낮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한국교회 청소년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회 학교는 물론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적 접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계승은 교회의 사명이기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이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 신앙 계승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미국 최대의 도시 뉴욕은 세계의 정치와 경제,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도시입니다. 그만큼 뉴욕 성시와는 세계 선교의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뉴욕의 다음 세대와 난민들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뉴욕 수정교회 황영숙 목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자, 먼저 목사님께서 사역하고 계신 뉴욕 수정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뉴욕 수정교회는 32년이 된 교회고요. 개척하시고 24년 동안 또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제가 이제 2대 목사로서 1.5세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많고요. 한어권, 영어권, 중국어 회중까지 어우르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군요. 또 다양한 사역을 하실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는 뭐 이런 사역도 한다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 프랭크 램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그 제3세계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 슈박스를 보내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아들에게 성경을 읽히는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제 뉴욕은 뭐 하나의 도시라기보다는 세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여러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이잖아요. 또 그곳에서 우리 크리스천들도 많이 살고 있는데 목사님, 뉴욕을 중심으로 한 미주 동부 지역의 한인 디아스포라 현황은 어떤가요? 여전히 뉴욕에서는 교계가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죠. 또 450개가 넘는 교회들이 있고요. 각 교파별로 또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다민족, 다언어 세계에 있는 분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죠. 어떻게 보면 그곳이 선교지가 될 수 있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많이들 노력들 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선교의 요충지 뉴욕.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문화, 경제, 뭐 정치, 정말 세계의 어떤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도시인데 이 도시에 복음화가 필요한 이유, 이 뉴욕에 이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신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솔직히 선교사님을 해외로 파송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재정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나 뉴욕에 산다는 그 자체가 저희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충분히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엔에 등록이 되지 않은 나라에서도 많이들 뉴욕에 들어와 살기 때문에요. 선교사님이 갈 수 없는 지역을 우리 뉴욕 도시 안에서 그 소수 민족들을 만날 수가 있죠. 예. 네. 이번에는 난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사실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 난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예. 목사님께서 뉴욕에서 난민들을 위한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시게 된 건가요?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해외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선교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8년 전에 네. 데이튼 오하이오에 있는 난민들을 섬기는 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처음에는 일주일 가서 섬기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보다 더 큰 꿈을 가지고 계셨죠. 예. 저희는 그냥 단지 일주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통해서 그 난민들을 위한 선교센터를 또 준비시켜 하셨고 예. 또 지난 7월에는 또 선교센터 봉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난민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상담하고 또 그들이 교육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준비되었죠.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난민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 의식주 중에서 이 주거를 책임진다? 이거를 해결한다. 이게 참 힘들잖아요. 예. 이 난민센터, 뉴욕 수정교회의 난민센터, 이 현황이 좀 어떤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난민센터는 만들어졌는지도. 한 15명에서 18명이 자고 숙박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 그리고 아래층에는 이 18명에서 20명 이상이 함께 교육을 받고 또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이 따로 준비되어 있고요. 예. 뭐 큰 건물은 아니지만 그들의 어떤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곳이죠. 예. 그 지역에 이 선교센터가 지어진 건 처음이고요. 예. 그 미국 교회에서 난민들을 위한 어떤 작은 시간을 배려하긴 했지만 그들을 위하여 전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고요. 예. 그 지역에서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요. 네. 네. 이런 난민을 지원하는 사역이 개교회가 하기에는 참 쉬운 사역은 아닌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건가요? 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의 선교를 통해서 솔직히 난민센터를 지으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예. 마치 겨자씨가 작지만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준비시켜 주셔서 전적으로 저희 교회가 건물을 사고 수리하는 비용을 다 했거든요. 예. 그러나 이건 우리 교회의 그 재산이 아니라 그 난민들에게 다 전적으로 드린 겁니다. 어떻게들 말씀드리면 정말 그들이 이게 수정교회에 국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이 난민 사역을 도울 수 있도록 예. 비영리 단체도 등록을 시켰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약간 관점을 바꿔봐서요. 우리 목사님도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 에서 이제 한국인의 피를 가지고 계시고 뉴욕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신다. 어찌 보면 또 이민자라든지 혹은 뭐 나그네라든지 약간 난민과 좀 비슷한 어떤 그런 위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난민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솔직히 이민자의 삶이 나그네의 삶과 같죠. 예. 저도 어렸을 때 이민을 갔고 이민자들이 다 처음에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나라에 갔잖아요. 예. 단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갔지만 그 현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걸 알기에 난민들이 갖고 있는 고통을 알죠. 예. 그 자녀들이 겪는 고통을 알기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교회가 우리 차세대만 공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 교인이 다 공감해서 난민들이 우리의 이웃이다. 그런 마음으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잘 공감하실 수 있었던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목사님께서 이제 난민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쭉 해오실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바라보시는 난민 사역의 지향점이라고 할까요? 어떤 건가요?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다 무슬림이거든요. 예. 또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데 그러나 저희가 어린아이들 그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제 8년째 하다 보니까 그 무슬림 가정의 자녀들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아멘으로 기도를 마치죠. 그것처럼 이 감격적인 게 없습니다. 예. 열심히 일주일 동안 그들을 섬기는데 마지막에 그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간다는 것에 대해 너무나 기쁘죠. 예. 그게 우리의 해야 할 소명이고 사명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난민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있는 고아들을 위한 또 섬김에 또 힘을 쓰신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전 110 캠페인을 뭐 하고 계신다 이렇게 들었는데 예. 소개를 좀 해주시죠. 한 명이 우리 성도 한 명이 10명의 고아를 책임지자 네,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110이군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고아들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에게 성경을 읽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서 시작된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성경을 익히는 일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어로 그 인쇄되는 그 바이블 타임을 저희 교회에서 책임지고 있고요. 예. 더 나아가서는 이제 IT에도 그 선교 지역에 저희가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18살까지 그들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진 났던 IT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요. 지금 그 국제 고아 그 결연 비전 110 캠페인 이제 하고 계신데 예.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반응은 너무 좋습니다. 예. 예. 소위 영어로 fatherless인데 아버지가 없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무도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아이들에게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예. 고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또 nak은 애들은 억압하지 말고 우리의 이웃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죠. 예. 난민과 고아 사역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다음 세대 위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제가 생각하기에 뉴욕의 다음 세대도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요. 예. 목사님, 다음 세대, 뉴욕의 다음 세대 현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 뉴욕도 한국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교회에서도 젊은이들이 많이 떠나고 있지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그래도 2세와 차세대를 위한 뚜렷한 목회 철학이 있어서 그래도 저희 교회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꿈을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우리 그 청년회, 장년회 이르기까지 계속 이 교회에 대한 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자꾸 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교회의 주인의식을 주려고 하죠. 이 교회의 주인이 물론 머리는 예수님이시지만 그들에게 자꾸 오픈해주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주고 또 그들이 사역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에서도 그런 생각으로 목회를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스스로 많이들 성장하고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뉴욕 수정교회에서 또 이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지금 청년들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역들을 하는지 좀. 그 저희가 하는 사역은요, 특별히 뭐 다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한어권, 영어권 젊은이들이 다 함께 공유하는 사역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하나를 유지해 나갈까? 한 공동체라는 그 생각과 그 신념 아래서 우리는 다 하나다. 그러니까 요새 보면 젊은 세대 예배 뭐 이렇게 자꾸 분리를 시키는데 분리하지 말고 하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 이게 젊은 세대 거 아니면 나이 드신 어떤 기성세대 것이 아니라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거기에 많은
그 뜻을 발휘하고 있죠. 예. 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난민, 고아, 그리고 다음 세대, 교회 연합까지 그것들을 위해서 많은 사역들을 이어가고 계신데 앞으로도 뉴욕 수정교회 계획이 궁금해요.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수정교회 담임을 시작할 때는 꿈이요.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예. 어느 한 부류의 사람의 어떤 중심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난민 사역도요. 이번에 처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갔습니다. 예. 주일학교 학생들 얼마나 섬김을 잘하는지요. 또 그걸 통해 또 어른들이 도전을 받고 학부모들이 도전받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어떤 한 사역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역, 모든 교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역.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전교인 캠페인이라는 것도 있고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읽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장을 많이 만들고 있죠. 예. 앞서서 이제 난민 사역도 많이 하시고 이래서 좀 고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국내에도요, 제주도에 그 예멘 난민 그 문제가 아직도 이제 있고요. 그리고 그 시각차가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난민 그 사역을 하시면서 또 그 멜팅팟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미국의 뉴욕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또 어떤 식으로 좀 풀어갔으면 좋겠는지 목사님의 좀 생각이 궁금합니다. 아마 미국하고 한국의 상황이 문화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워낙 그 필터링 시스템이 있으니까 난민들이 들어와서 어떤 서류 법 절차를 통해서 이제 미국에 들어와 거주하게 되는데요. 한국에 어떤 그런 필터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목사니까 목사로서 또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만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오늘날 가장 선교가 어려운 것이 무슬림 지역인데 그 무슬림의 분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거주를 요청할 때 정말 복음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관점에서 그들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잖아요. 깊잖아요. 그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만 있다면 색안경 쓰지 말고 그리고 겁먹지 말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난민 사역을 처음부터 계획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때그때마다 순종하고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난민 사역을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한 가지 더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다시 부흥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어떤 제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에 와서 제 마음속에 계속 반복되는 한 단어는요.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각 연령마다 꿈을 좀 가졌으면 그게 내 욕심의 꿈이 아니라 욕망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꿈을 좀 꿨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에 그냥 사명 선언문에 그냥 입으로 구두로 되는 선언이 아니라 좀 꿈을 꿔서 우리 젊은이들도 또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냥 그들에게만 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성세대에도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다면 모두가 다 같은 꿈을 꿀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말씀 외에는 제가 뭐 특별히 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제 삶을 돌아보면 10대, 20대, 30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꿈을 주셨는데 지금도 제가 이제 50에 들어서면서 하나님 또 꿈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어떤 메시지 하나 주시고 그거 듣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소위 영어로 God is bigger than us.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작고 나의 미미한 것을 보고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꿈에 맞는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해 나간다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좀 더 큰 꿈을 각 연령층이 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뉴욕 수정교회 황영송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다가 차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기압고래 영향으로 7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